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며 성도님들이 오실 때 괜찮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명절이라 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오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나아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향에 내려가야 된다고 미리 연락을 주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겠죠. 그분들 위에 또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안전과 은혜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우들과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지만 시차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가족도 없기 때문에 홀로 보내야 되는 그 가정들과 그 병실에 하나님께 은혜가 그리고 회복이, 위로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번 명절은 특별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잠깐 다녀오고 잠깐 하고 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이 남는 상황이에요. 명절에 어떻게 보내야 명절을 잘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명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중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명절과 관련된 명언들을 청취자들로부터 받아서 읽어주는 그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명절은 왜 우리 가족이 따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느끼는 날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명절은 왜 우리 가족이 따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날이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바르게 보내는 것인가, 좋게 보내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람들은 함께 있어도 문제고 혼자 있어도 문제라고 합니다. 명절에 함께 있으면 이놈의 가족들 지지고 볶고 하느라 제발 쉴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라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요, 혼자 있으면 또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휴일 명절이 된 당일날 문을 연 음식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명절 당일에 종종 맥도날드나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사가지고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이거를 음식점 연대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느냐? 함께 있으면 맨날 방에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휴대폰을 보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고, 이게 저란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요, 굉장히 지멋대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걸 관성적으로 남들이 구하니까 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해볼 만큼 해본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이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주지 않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절, 나아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죠. 단절.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절과 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삶을 살려면 어떤 기도 생활에 회복이 필요할까? 어떤 신앙 생활에 정립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구했는데 그 구함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를 힐난하며 그리고 그를 시험하며, 힐난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붙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해도 예수님 눈앞에서 그걸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힐란이 무엇인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샅샅이 따지고 들며 논쟁을 벌이는 행위를 힐란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전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왜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좀 짜증나고 힘들기는 해도 얘가 진짜 모르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뻔히 성인이 되어서 알 거 다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왜 꼭 그래야 돼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이 맞아요? 그거 아니고 다른 길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논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의 본질과 전혀 다르게 말꼬리를 잡아서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논쟁에 또 논쟁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나죠. 지금 이 힐란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이 말실수를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말실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려고 했던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현실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꼭 그래야만 하냐, 다른 길은 없냐,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그건 안 해주려고 하냐 라는 식으로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하는 우리의 약간 억한 마음, 쓴뿌리,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힐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동사형은 마가복음에 4번 쓰여집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고요. 나머지 3번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은요 사탄의 곱하기 3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받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말씀에 나온 걸 다 지키려고 그랬는데 사탄 곱하기 3으로 악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교훈이라는 거죠. 악마보다 인간이 3배는 더한 게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바다를 가르시며 마른 땅이 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시며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집트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물이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그 권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라는 곳에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신명기 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미 홍해라는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내 눈앞에 음료수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면 음료수 정도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을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30년 전에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것보다
오늘 이 순간 내 눈앞에 음료수가 없는 거에 더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르겠고 목마르니까 빨리 달라고요. 하나님이면 이라는 식으로 재촉할 때가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예수님을 힐난했을까? 이들이 구했던 표적은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냥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떡 나누고 물고기 나눠서 사람들 먹여봤자 다음날 되면 배고파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어떤 사람 병 낫게 하는 거 저 사람만 낫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천지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기적을 바랬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요, 정권이 바뀌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면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로마의 황제부터 관료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모습, 그게 하루아침에 등장하기를 꿈꿨던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인생 시나리오에는요, 메시아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프레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선을 그어버렸던 것이죠.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주는 게 부모는 아닙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게 부모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놀 돈을 아껴서 우리가 구할 집, 이 아이가 들어갈 대학의 등록금, 이 아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비시켜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자 플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모에게 아이가 아빠인데 왜 이것도 못해? 엄마인데 왜 이것도 못해? 저 집은 해주던데 당신은 왜 못하는 거야?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먹을 것까지 아끼면서 참고 모으고 있는 것이 누굴 위해서인데, 너와 함께 인생을 오랫동안 그려가고 싶어서 지금 그거 아끼면서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는 건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시켜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니? 네 감정을 인정해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는 게 왜 부모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니?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는 마음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원한다고 그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꿈꿔온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공동체가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심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프레임이 있었고 자기의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프레임과 우리의 시나리오에 맞춰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기적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신, 내 마음에 맞는 신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교 시작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명절 문제 하나 가지고도 함께 있어도 불편해하고 혼자 있어도 서글퍼하는 게 외로워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하늘처럼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존재,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백성들의,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깊이 탄식하셨죠. 두 번째는 하지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으셨죠.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답이라는 것이죠. 이 떠난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예 버렸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떠난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향하여 그냥 주변에서 외치는 불평불만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해야 할 길을 준비하면서 묵묵히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책이죠.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꿈꾸는 자를 믿지 말라. 이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여주는 자를 믿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기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가? 신명기 18장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 18장은요,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그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멋대로 말하지 않고 진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바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선지자는 기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쳤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때가 선지자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가타부타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 자신이 맞다라고 증거를 제안하기보단 그 논쟁에 쏟을 에너지를 해야 할 일을 하는 에너지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말싸움을 할 힘까지 아끼시면서 더 가치 있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증명의 언어를 외치는 것을 멈추고 신뢰의 언어를 외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증명의 언어는요, 하나님이면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자꾸 하나님한테 증명을 원하는 것이 증명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너희가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너희가 나를 의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자꾸 연막 전술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시면 제 인생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시나리오를 버리셔야 돼요. 배우가요, 처음에 각본을 받고 캐릭터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그 각본을 보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 인물은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그 작품에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투입된 순간에는요, 때로 내가 생각했던 그 캐릭터의 모습보다요, 감독과 각본가의 디렉팅을 따라야 되는 순간들이 더 많아요. 나는 이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독이 아니라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이 인물은 지금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장면이다 라고 한다면 내 뜻을 꺾고 내 시나리오를 꺾고 감독의 디렉팅을 따라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시나리오는 네가 들고 있는 거니? 그렇다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찢어야 될 때가 됐다. 네가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인생의 디렉팅을 따라서 너의 시나리오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외로운 이유는요, 내가 그렸던 시나리오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엔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명절을 잘 보낸 거지 라는 식으로 내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칠병이어, 내 곁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묵상하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언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분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이고 칠병이어입니다. 최근에 예배당 이전을 놓고 계속해서 업체들과 이것저것 논의를 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휴일이었지만 저는 이 바닥 샘플 가지고 바닥을 무슨 재질로 무슨 색깔로 만들어야 될까, 목산대 토요일 저녁까지 이 데코타일 시안을 놓고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 휴일에. 남들은 휴일에 쉬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이것도 배워야 되고, 휴일 끝나고 해야 되니까 이사역도 준비해야 되고, 세대 연합 예배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연습해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면 저 가만히 놔두시고 뭔가 착착착착 일이 잘 진행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냥 알아서 업체가 착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던 제 마음 가운데, 야, 너 원래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였어. 내가 들어가게 해준 거야. 그리고 지금 함께 꿈꾸는 거야. 밑그림을 네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꾸고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인 걸 증명해달라, 날 더 쉽게 만들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건 네가 그린 시나리오랑 내가 그린 시나리오랑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치 막 문이 열리고 막 문이 열리네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지금 우리가 드리던 예배 장소에서 우리는 막 예배 드릴 수도 없어서 그냥 새 가족들이 다 앉아있고 우리는 막 길 밖에 쫓겨나가지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시나리오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찌찌거리고 계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을 위해서 우리의 그림을 좀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입증해달라,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보단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신뢰함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 명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터널을 가고 있을 때는요, 앞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함께 달리는 사람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한 방향만 바라보면서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 맞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만 해왔다 라는 식으로 너무 하나를 고정시키면은요, 꼭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달려가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명절 가운데 자주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돈을 주냐.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제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더러워서 저거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 아주 고개를 그냥 바닥으로 거꾸로 틀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놀림을 받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변치 않는 가족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그게 응답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응답되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마저 내 말을 들었다라고 결론이 내질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있다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깊이 탄식하십시오. 하지만 선을 그으세요. 주지 아니하리라. 안 그래도 삼촌 같은, 이모 같은, 누구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번 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주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더 안 준다는 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라고 그냥 선을 그으시고 그 대화로부터 떠나십시오. 우리는 그 대화 논쟁 가운데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말싸움은 또 다른 말싸움을 낳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다 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전시켜주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말싸움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의 탄식은 갖고 계시되 그냥 묵묵히 가야 할 사명의 길로 우리의 에너지를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압도적인 기적, 내 계획을 승인해주고 이끌어줄 명백한 음성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충분히 보여줬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증명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신뢰와 감사의 표현으로 나아가시는 한 주간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너무 논쟁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깊이 탄식하시며 애통해 하시되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냥 마음의 선을 긋고 조용히 떠나시며 그 대화를 피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마사에서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다른 기적을 달라라고 외치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감사 고백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절이 불편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구했지만 실상은 내가 하늘이 되어 기적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늘 삼지 말고 주를 하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증명의 언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논쟁의 논쟁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뢰와 감사의 언어로 예수님과 소통하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아 길을 떠난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